오늘 저희 함께 보실 말씀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짧기 때문에 저희 함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지혜를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누려고 하니 주님께서 지혜의 주인이시오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여 주시고 생각을 열고 영혼을 열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역대상 그리고 10장의 말씀인데요. 역대상의 특징을 하나 살펴보자면은 이게 이스라엘 귀환 이후에 쓰여진 걸로 추정이 되는 글인데요. 그 성경 말씀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그 이스라엘의 포로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죄가를 받는 그런 죄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앞에서 올바른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 위한 그 기록으로서 쓰여진 일종의 위인전적인 성경을 띠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에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10장 13절에서 10장의 말씀인데요. 10장에 보면은 분명히 이게 위인전적인 성경을 띠고 있는데 거기서 사울에 대한 그런 행적이 꽤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정적인 평가와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이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4절에 보면은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고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회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는 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묻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묻는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우냐를 반증하고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결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하는 백성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류를 범하는 가장 큰 죄 중 하나는 13절에 나오는 사울과 같은 죄인데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있습니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 청하다는 것은 스스로 그 자리에 나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자기가 선택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 사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세움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의 왕이기는 하지만 그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세우려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치받는 백성은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셨듯이
우리는 이 새 생명 받은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요, 먼저 이런 선택을 하지 않는 사울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바로 다윗이고 초창기의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그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느냐 하면은요, 꿈을 꿨더니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걸어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들음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삶은 그럼 우리 개인의 삶으로 끝나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올바르게 세움받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리더가 바로 서면 그 집단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 14절의 말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가 아닌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사울의 이 행적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사는 그런 불행한 삶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음을요.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서양 속담에 보면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시작은 좀 별로 시원찮고 또 좋지 않아도 마지막이 참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다 좋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욥기서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또 우리 자영업하시는 분들 이런데 사업체 나가면은 성구로 잘 쓰여 있는 부분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어떻게 해요? 장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성구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욥의 친구 빌닷의 말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같이 마지막이 참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그렇게 좋은 뜻으로 이렇게 매듭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서를 보면 대부분의 왕들이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참 선정을 하고 말씀 따라서 잘 순종하고 이렇게 참 겸손하게 이렇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결국
세상의 미혹과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 길로 빠지고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사례를 여러 왕들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악한 길로 점차 악한 길로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하게 되어버렸을까?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 초대왕이지요. 그러니까 초대왕인 만큼 처음 시작하니까 백성들의 기대와 꿈이 컸을 것입니다. 저 왕은 참 우리를 이제 왕정이 새로 왕을 뽑았으니까 저 왕은 제대로 할 것이다. 우리 백성들이 삶을 편안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대로 백성들의 기대만큼 그가 그렇게 부응하여서 그렇게 참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결과가 그렇게 한 게 사울왕의 삶 자체의 어떤 결과가 마지막 결과가 사울왕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 가족들 집안 전체가 몰락합니다.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피해서 아들들이 모두 죽고 맙니다. 집안이 완전 거들나게 되죠. 백성들은 또 어떠합니까? 편안하게 살던 그들이 집과 농토를 그렇게 뺏기고 이리저리 유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흩어져 버리죠.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왕 하나 잘못 뽑아놓으니까 리더 한 사람 잘못 이렇게 처신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니 나라가 거들나고 모든 백성들의 삶이요 나라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일제시대 어땠습니까? 여러 세계 각지를 떠돌아다녔습니다. 만주로 시베리아로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유랑하는 민족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의 말로가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마지막에 이렇게 참 처참하게 비참하게 끝을 맺고 말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 가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사울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어디 사울만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제가 한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은 안 올립니다. 처음 시작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몇 자 적어서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사진과 올렸는데요. 그거 올리고 나서 자꾸 그것을, 어느 사람이 좋다 이걸 몇 번 했나? 누가 봤나? 얼마나 봤나? 그걸 자꾸 신경 쓰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조회수가 올라가면은 누가 많이 봤다 그러고 뒤에 댓글이 좋은 글이 달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안 그러면은 그냥 이게 시군능하고 별로 반응이 안 좋으면은 그냥 말아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연연해서 안 되겠고 저는 처음에 그것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느냐면 이걸 페이스북을 도구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한 도구로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점차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졌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내가 이 글을 씀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마음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딱 끊어버렸어요. 요즘 말씀 전하는 우리가 동영상을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그죠?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혹시 저를 아는 분들 중에 혹시 동영상을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이라도. 뭐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계기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조회수가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자꾸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인정을 좀 받아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음 한구석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수를 안 봐야지 하면서도 자연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어땠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와 같이 이렇게 그 산당에 올라가서 완전 VIP로 대접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고 내 가족은 가장 미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미스바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그 왕의 제비를 뽑을 때 이게 결국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죠.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뽑아놓는데 사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진군들 사이에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러워가지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닙니다. 이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처럼 겸손했어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 이렇게 참,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으로 시작한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분명히 합니다.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블레셋하고 전쟁 시작하기 전에 내가 갈 때까지 한 일주일 후에 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일러줍니다. 그죠? 그런데 사울이요, 이 말을 듣고는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상대 블레셋 진영에는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병거가 3만, 전차가 우리로 치면 전차가 3만이란 말입니다. 그죠? 말을 끌은 전차. 그러니까 3만. 기동성이 이게 3만. 그 다음에 마병이 6천. 그럼 사람의 수는 일반 블레셋 군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더라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 이스라엘 진영의 군인 수는 얼마냐 하면 처음 이렇게 전쟁하자. 블레셋 우리가 쳐부수자 하고 이렇게 모병을 하였을 때 모이던 숫자가 몇 명? 3,000명입니다. 3,000명인데 와서 가만히 이렇게 상대 진영을 보니까 이거 게임이 안 되거든. 야, 이러다가는 이 지에 먼저 죽겠다 싶어 전부 다 도망칩니다. 도망치고 몇 명 남느냐 하면 600명 남습니다. 600명. 그런데 온다던 사무엘이 일주일이 되어도 안 오는 겁니다. 야, 이러다가 전부 다 도망가고 나만 남겠다는 생각이 속이 안 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급하게 그냥 야, 이 언제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이러다가는 정말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재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사울 자신이 사물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중에 사물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왕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예고합니다. 즉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이게 위태위태하고 불안하고 좀 이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가지 않아도 어둡게 가더라도 떠도는 소문이 우리 주위에 뜨는 소문이 우리의 자꾸 이제 이 맥 빠진 소리 이렇게 들리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데 지레 이게 서두르다 보니까 일을 막힌다는 겁니다. 뭐가 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기 생각을 자꾸 보태고 하다 보니까 깨를 내다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망할 깨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기다림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왕이 내린 첫 번째 임무가 뭐냐 하면은 아말렉을 쳐서 이게 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행군할 때 처음으로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어디입니까 약한 민족, 제대로 전열을 갖추지 못한 민족을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그 전혀 뭐 방비태세가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죠. 그래서 너는 아말렉을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쳐서 완전히 이 망하도록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접수받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여서 대성을 거둡니다. 대성을 거둬서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 그것은요 남겨두고 하찮은 것, 대수롭지 않은 것, 그것만 진멸합니다. 그리고 사로잡은 왕, 아말렉의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했는데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실책을 범한 것은 뭐냐면, 갈멜에 자기 비를 세웁니다. 성전비를 자기가 세워요. 자기 이름으로. 스스로 성전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승리는 뭡니까? 내가 했다 이겁니다. 왜 이럴까? 제가 보니까요, 딱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정적으로 이 사울에게 자기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어요. 왜요? 사무엘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파는요, 가장 작고 우리 가족은 미약합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고 제비 뽑아서 당선되는 그날에 추첨을 뽑아서 왕이 되던 그날에 불량배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주위에 모여갖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될 수 있나 하고 비아냥거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 사울한테. 그래서 언젠가 내가 어떻게 내 실력으로 당당하게 내가 왕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자 성전비를 세우고 어떻게 해요? 왕을 죽이라 그랬는데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각 왕을 포로로 끌고 옵니다. 와요. 백성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자, 내가 이 전쟁을 쳐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 사로잡은 왕이다 하고 백성들에게 보여주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자기 생각을 살짝 끼워 넣는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은 맞습니다. 그죠? 이 아깝고 귀한 걸 갖다 왜 불태우냐? 차라리 하나님께 우리 제사 드려가지고 이걸 하나님도 이걸 원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근데 온전한 순종이란 뭐냐 하면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자꾸 변질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 따지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 사무엘서 15장 22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서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서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그 본문은 그대로 두고요.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덩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여기 어떻게요? 여기 어떻게 뭐라고 말하니까, 거역하는 거는 어떻게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죠. 뒤에 점치는 것이 나오죠. 벌써 싹이 트네.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요, 다른 데 가서 자꾸 점을 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은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상 10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10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접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28장인가 이렇게 보면은 그가 답답해서 묻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은 내일 모레 이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될 판인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같이 맞서서 싸우려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될 판인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물어도 대답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꿈으로도 안 하시고, 우림으로도 안 하시고, 우림은 이제 점치는 게거든요. 이렇게 제사상 우림과 둠민을 두어서 이게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래 하면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반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도 통 말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냥 미칠지인.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서 사울이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그 땅에 있는 신접한 자, 점치는 자, 박수무당들 전부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 놔놓고 지금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어디 가서 신하들한테 이야기하면, 야, 어디 가서 혹시 점치는 여자 있으면 한번 알아봐라 하니까, 신하들이요, 엔돌에 있는 한 신접한 여인에게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얼마나 답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상을 보고 뭐가 아느냐 하면, 제대로 된 공동체 같으면은, 신하들 같으면 그 주위에 있어서 사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왕이요, 그거 안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하라고 말려야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울을 그 신접한 여인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여인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영을 좀 불러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그게 하니까 여인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사울의 혼을 불러 올리죠. 서울에서 불러 올립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사무엘 선지자라도 이 신접한 영이 불러올리면 영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요, 사탄의 눈속임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렇게 사람들이 믿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신통하구나. 능력이 있구나. 초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들이. 올라가서 뭐라 합니까? 사무엘이, 근데 그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찍어보면요. 사울이 올라온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고 있는데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보니까 사무엘이라 그래. 근데 그 장면을 사울은 보지 못합니다. 여인 혼자만 봐요. 누가 올라오느냐 하니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사울이 절하지요. 보지도 못하고 그냥 절로 하는 겁니다. 앞에 올라왔다 하니까. 그리고 이제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그 여기 올라와서 하는 이 묻습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적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는 내일 어떻게 해요? 전투에서 전부 다 네 아들도 죽고 너도 죽어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고 가만히 생각하게 보면요. 16장 15절인가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15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의 지배를 받거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거나, 이게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지로 결단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거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거나 이렇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를 했는데 범죄함으로 그 생명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어둠의 영이 주인 자리를 틈타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요,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의지대로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7장 8장에서 바울사도가 뭡니까? 내가 원이런데 내 마음대로 안 한다. 육체의 내 안에 이게 악의 본성이 있어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믿은 자로되 육신에 대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다가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예요. 애국가에 우리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와서 우리나라 만세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요. 틈만 있으면은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로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기독교 있고, 이 뜻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만 틈만 있으면 어둠의 영, 사탄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들이요. 그냥 두지 않고 흔들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뭐 보수냐 우파냐 좌파냐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보수냐 진보냐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요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영의 세력 간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나서는 이유가 교회가 나서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같이, 앞에 장 역대상 14절을 같이,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역대상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기에 자꾸 묻지 아니함으로 그렇지요. 묻는다는 것은 아까도 이 앞에서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가까울수록 자주 묻습니다. 시집간 딸이요. 자꾸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갖고 엄마한테 묻습니다. 그죠? 어떤 때는 좀 귀찮아요. 이게. 엄마 뭐 된장 끓일 때 뭐 몇 숟가락 넣어야 돼. 된장 몇 숟가락 넣어야 돼. 애는 뭐 어떻게 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뭐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합니다. 왜요? 엄마는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못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딸에게. 묻는다는 건 뭐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왜 묻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우지. 내가 항상 물어도 언제나 살갑게 대답해 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묻는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답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언제나 연결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것 말고 이 하나님께 항상 채널을 열어놓고 어떻게 해요? 채널을 개통하고 쌍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또 내게 있는 모든 것, 이거 하나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물으며 갈 때 우리 하나님은 느껴요. 참 친절하시고 좋으신 분이 되어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길대로 따라가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하되 우리 생각을 끼워 넣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순전히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